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마치 여자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분이 나의 주인 양반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을 자기 주인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릴게요.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남자분들은 절대 집안일에 매여서 자기 아내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정말 좋은 아들, 좋은 형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한번 따라할까요? 남자들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상의할 때 집안에다 상의하지 말고 자기 아내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당신을 돕는 아주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돕는 유일한 매력 덩어리입니다. 이걸 아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먼저 순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온 집안에 화평이 오고 모든 것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되실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장가간 아들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옆 사람한테 내버려 두세요. 저거 각시가 있잖아요. 이제는 부모가 그 아들의 아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집이 크는 거.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 부활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요. 거듭난다 이 말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을 때 제가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병이 들었을 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능력받은 자가 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자, 생명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기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본성에는 무엇이든지 치료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믿음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어지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에는 어둠을 밝히는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범죄자이든 가난뱅이이든 직장에서 쫓겨났든 병들었든 성깔이 어떻든 그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하고만 상대를 해요. 자,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주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 남편만 상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한 자기 자녀를 상대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막 아무에게나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만 상대를 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을 가진 사람을 상대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난하든 헐벗었든 일이 안 풀리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환영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능력이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를 안 일으켜요. 그 생명을 환영하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이 빛뜸에 앉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빛을
없애버리고 할렐루야 부유를 끌어오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그걸 붙들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암덩이를 녹여 떠나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은 이것을 환영하는 자에게 역사를 일어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줘요. 죄에서 구원을 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할렐루야. 가난에서 구원을 주셔서 부욕 가운데 옮겨주시고 내가 가난하게 된 까닭은 너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내가 처치게 맞은 까닭은 너를 치유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다시 말하면 이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게 생명이 있는데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일까?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생명을 받아야 되겠지만 생명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끄러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말들이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 말해서 실수했어,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이라고요. 그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래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말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려. 돈을 빌리러 갈 때 마음과 빚을 갚을 때 마음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셔. 인간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된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대단한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만 선물 공세를 다하지만 결혼식 딱 올리고 나면 자기 거라고 딱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접하는, 너 만나서 내 인생 조졌다고 하는, 이게 바로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끄러워했겠습니까? 나는 안 돼,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육기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남이 때린다고 울면서 나는 안 돼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짜증나고 집에 가서 회사에서 일이 안 풀렸다고 집에 가서 막 식구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회사에서 너를 무시하거든. 나는 회사에서 환영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난 못해, 안 돼,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허접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둠을 밝히고 축복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본성을, 이 주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기쁜 소식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어둠엔 필연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려움,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어려움,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어려움, 어떤 사람은 시험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3절에 보면
주님이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침침하고 어두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거닐었다 이 말입니다. 역사 주님도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둠은 나와 관계없는 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둠이 탁 변하여 그 속에서 빛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었고 영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둠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환영하십시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은,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주당으로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줄담배로 공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야동으로 공격을 하고, 모든 마귀들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공격해서 공부를 못하게 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고 우둔함을 줘서 치매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본성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줬다. 이걸 원어로 풍성한 생명이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쌓여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예전에 종합 선물 세트를 싸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만일에 제 아버지가 천억의 재산가라면 나는 아버지의 그 천억이라는 재산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왜? 상속자니까.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어둠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몫입니다. 질병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의 삶을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립니까? 어둠은 내게서 떠나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고통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환영하는 방법은 바로 모든 문제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져라. 내 자녀는 무럭무럭 자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기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를 보면 치유되어져라. 할렐루야. 시험에 떨어진 내 아이를 보면 시험에 붙을지어다. 할렐루야.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은 내게 직장은 구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어야 나의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협상 때 당신이 잘 되어야 당신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영혼을 이겨오는 해, 사실은 생명을 이겨오는 해예요. 누군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도대체 누구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내릴래야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